옥하던 목사님이 이미 그 평신도를 깨운다 책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론을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말 속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보냄받은 교회 혹은 미셔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미 이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대표적인 이름이 이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편만해졌기 때문에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대한 반성에 있어서도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자주 있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죠.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 보고서, 무엇을 위한 누구의 제자인가라는 이런 책이 한국교회 포럼 한국교회 탐구센터를 통해서 발간되었는데요. 저는 그 책을 참고해서 이 제자훈련, 특별히 그 책에도 거의 절반 이상이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에 대한 평가였고요. 또 우리 김명호 목사님도 거기에 글을 기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참고했습니다. 송인규 목사님, 정재영 교수님, 또 김명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책에 기고를 하셨는데요. 이 책에 아주 책 한 권 분량이니까 그걸 다 요약할 수는 없고, 또 그 요약이 제 원고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책을 위해서 글로벌 리서치에서 시행한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대한 평신도 및 목회자 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서 평신도 측에서도 그렇고 목회자 측에서도 그렇고 이 두 그룹이 서로 순위는 바뀌지만은 지적한 것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지식적인 훈련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교회나 선교단체 내부 활동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적인 문제는 이것이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시대적인 그런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모더니즘의 경향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회나 선교단체 내부의 활동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소위 교회 중심주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더니즘의 한계로서 한국교회 이 제자훈련이 이렇게 지성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을 학습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지식적인 훈련에 치우쳐 있게 되는데요. 합리적 이성을 가진 개인의 지식의 축적이 인간 변화에 필수적이라는 생각은 모더니즘의 시대적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70년대, 80년대 제자훈련이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연하게 그 결과로 제자훈련이 지식 전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비판을 극복하는 제자훈련을 생각한다면 제자훈련은 모더니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자훈련에 대한 지적은 너무 교회나 단체의 내부 활동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바꾸고 말한다면 교회 중심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미셔널 처치 논의에서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크리스텐덤의 한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옥하는 목사님도 그냥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 않으셨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할 때 은근히 이제 세상은 악한 것으로 이원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배제해버리고 교회만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텐덤 교회 중심주의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선 교회를 먼저 바르게 세우자.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성도를 잘 훈련시키고 나면 자연스럽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제 비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훌륭한 평신도로서 잘 사는데 그 다음 이미 보냄받아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삶에 대해서 강조가 없어지고 보냄받은 세상의 삶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평신도로서 활동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포인트를 우리가 유념하면서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 음보 포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평신도의 발견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돌아가신 분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한계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 이 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크리스텐덤의 한계, 교회 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노력이 마침 우리 주변에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미셔널 처치, 저는 미셔널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앞에서 첫 번째 지적받았던 지식 위주의 그런 한계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통전적인 제자 훈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미셔널 디사이플십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텐덤의 한계를 극복하는 미셔널 교회와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는 통전적인 미셔널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텐덤의 한계를 극복하는 미셔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그 책들을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이라고 원제가 있고요.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으로 2009년에 발간된 마이클 프로스트와 알란 허시의 책입니다. 외람되게도 제가 이 책을 번역했고요. 이 책은 그 서론에서부터 이 크리스텐덤 교회에 대한 반성을 합니다. 기존의 크리스텐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지만 미셔널 교회는 사람들을 흩어져서 성육신하는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보통 기독론에서 교회론이 나오고 그 교회론에서 선교하기 결정된다고 기존 생각해 왔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론에서 선교학이 결정지어져 나오고 이 선교학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미셔널이죠. 거기서부터 교회론이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텐덤 교회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교회를 성찰하는 그런 중요한 통찰을 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마이클 프로스트와 알란 허시와 함께 미셔널 처치 논의의 중요한 분이 알란 허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기본적으로 미셔널 처치에 대한 20년의 운동에 반성을 하면서 미셔널 처치를 온 데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야기하지 않는 데가 없는데 나중에 그 문제가 뭐냐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교회 성장으로 가져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교회 디폴트 모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디폴트 모드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교회 정말 중요하다. 교회는 정말 중요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시대에 쓰는 도구이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이전에 교회는 세상과 이웃 가운데서 먼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요 교회 너머의 교회 책입니다. 그러면 미셔널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원고에 썼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 본문이 중요한 이 미셔널 처치와 관련된 핵심적인 본문이고요. 몇 본문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은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다라고 해서 폴 스티븐스 같은 분은 이것을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무튼 미셔널 교회는 요한복음 17장에 의거한다면 미셔널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이다.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계속 반복되고 사용되고 있거든요. 미셔널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을 향한 교회.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가 미셔널 교회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미셔널 교회는 삼위일체 신앙에 근거하여 교회의 사명과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주저없이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제자들을 주저없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시라면 주저없이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21세기 이 세상 속에서도 포스트 모던한 이 세상 속에서도 일하시고 행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셔널 교회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경축하며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셔널 교회가 그렇다면 미셔널 제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으면서도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잘 또 이야기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팀 켈러의 센터 처치에 보면 팀 켈러는 그 한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주의 근대성의 문화에 포로가 된 경건주의적 제자훈련, 제자훈련이 근대 개인주의 문화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비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일상생활의 제자훈련 혹은 공적 제자도를 이 팀 켈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의 개혁주의 전통에 계시기 때문에 미셔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면 팀 켈러의 센터 처치 한 부 정도가 이 선교적 교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인지적이고 주식을 전달하는 식의 제자 훈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재밌게도 알란 허쉬는 아까 그 새로운 교회가 온다를 공저했고 잊혀진 교회의 길, Forgotten Ways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고전에 해당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도 감사하게도 아르카라는 출판사에서 2020년에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잊혀진 교회의 길은 사실 미셔널 디사이플십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알란 허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지적 학습을 통해서 인격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주입식 교육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학교와 같은 주입식 교육이 그 인지적 교육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방식이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훈련은 인지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forgotten ways, 그 잊혀진 그 방식을 되찾는 것이 오늘날 새로운 시대에 제자훈련, 제자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제자도 실천 방안을 개발하고 새로운 습관을 양성하고 새로운 사회적 도구를 고안하고 문화적 예배 방법을 창안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글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웨버는 복음주의 회복, Ancient Future Faith라는 책에서 우리 교회가 근대성 모더니즘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 시대에 어떻게 그 모더니즘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웨버에도 스탠리 하우어스, 톰 라이트, 제임스 스미스 등이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책들 스탠리 하우어스의 교회됨, 톰 라이트의 그리스도인의 미덕, 그 다음에 제임스 스미스의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를 비롯한 문화적 예전 3부작, 이 다 유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덕과 성품을 함양하는 소위 수행, 수덕으로서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개는 이게 어떤 공동체가 공동의 이야기를 갖고 습관과 미덕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력을 활용한다든지 공동예배의 예전 리터지를 활용한다든지 특별히 성찬과 성례를 통해서 이런 수행과 수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훈련을 생각하면 이것은 어떤 제자훈련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어떤 여정, 오랜 인내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조금씩 이제 다른 포인트를 두고 쓰는 말이 소위 영적 형성이라는 단어, 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도 이런 것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맥클라렌은 나는 준비된 전도자라는 책에서 이 제자도, 제자 삼기, 제자 훈련을 정적인 이벤트로 보지 말고 과정으로 끝나지 않는 여행으로 보자고 여정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미셔널 디사이플십은 이런 여정적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덕을 함양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다. 최근 미시오 세미나라고 이름을 바꾼 그 비블리칼의 학장이었던 덤바 교수가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라는 말을 쓰면서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포스트 모던 시대 21세기 미셔널 제자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 속으로 성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